제 몸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있고요. 오른귀와 왼귀가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좌와 우가 있습니다. 뇌에도 우뇌와 좌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통을 중심으로 하여 좌와 우를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왼손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흙과 배, 낮과 밤, 좌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균형들의 선물입니다. 이 두 선물을 잘 사용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네크로필리아의 인생이 있고 바이오필리아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크로필리아의 인생이란 동일한 사건을 놓고 나는 안 돼. 죽음을 추구하는 인생을 유형을 말합니다. 반면에 바이오필리아의 인생은 한번 해볼만 하네.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난간에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합니다. 생과 사가 조화로울 때, 균형이 맞을 때에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물어뜯고 죽이려고 길을 씁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적 때문에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균형을 맞추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균형 잡힌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편협한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전통주의자이신가요? 아니면 현대주의를 고수하는 현대주의자이신가요? 여러분은 한 민족만이 특별하다라는 민족주의자이신가요? 아니면 한 민족도 특별하지만 다른 나라도 존중하는 다국적주의자이신가요? 여러분은 열려있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내 것만을 추구하는 닫혀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지켜야 한다는 보수주의자인가요? 파괴해야 한다는 진보주의자인가요? 오늘 저는 크리스찬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었습니다. 무려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와 그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통곡 소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는 심판과 죽음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하여 첫 번째 하게 된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하게 된 것은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초태생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절기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무교절 절기를 설명해 줍니다. 13장 1절 이하에서는 초태생 규례를 설명하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광경을 37절로 38절에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이름이 람셋을 출발하여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숲곳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출발한 시간이 늦은 밤이었는지 어둠컴컴한 새벽이었는지 4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왜 밤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애굽의 곡성 소리가 들리고 애굽 사람들이 제발 떠나가 달라고 말하면서 떠나올 때도 이른 새벽이었든지 컴컴한 밤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것을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심이 드러나는 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200만 정도의 사람 안에 희한한 무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많은 첩족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잡족이라 해놨는데 느헤미야 13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섞여 있는 무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섞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도 노예로 끌려왔던 애굽 사람도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애굽의 친애굽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출애굽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43절로 51절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중요하면서 이방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타국 품꾼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9절에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그 안에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동등한 지위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도왔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 그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집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라고 합니다. 룻은 어느 지방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회중에도 들지 말아고 할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다한 잡족, 섞인 물이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닫혀있지가 않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니까 안 돼,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창세기의 주제이며 성경의 주제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질투, 살인, 분노, 복수, 폭력, 성적 타락, 부패, 문란, 교만, 3장에서 11장까지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12장 1절로 3절이다. 그러니까 12장 1절로 3절은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2장 1절로 3절이 뭡니까?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2장 3절 끝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을 불러서 베델에서 약속할 때도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닫혀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열방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삭을 부를 때도 열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야곱을 부를 때도 요셉을 부를 때도 심지어 지금 수다한 잡족이라는 출애굽할 당시도 열려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많은 로마 사람, 아시아 사람, 여러 민족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도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섞여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기업을 이을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민족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닫혀있는 분이 아니라 열려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할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그러했듯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열방의 복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열방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와보십시오.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떠나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떠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며 어떻게 하면 열방의 복을 받는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나라, 그 고향, 그 집, 그 안전의 자리, 그 평안의 자리, 그 기득권의 자리, 이것을 떠날 때에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듯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복과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복을 받아라, 복을 준다, 복이 임한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아버지의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떠나 약속의 땅 올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열려있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갇혀있고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처음부터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열방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교회는 왜 망했느냐 하면 닫아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폐쇄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히틀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북한도 사랑한다고 믿고 일본 사람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국회의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충청도에도 강원도에도 경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당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은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기득권의 자리에, 그 편협한 자리에서 열린 공동체의 자리로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는 뺄셈의 인생이 되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린 교회란 뺄셈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덧셈의 인생이 아니라 뺄셈의 인생입니다. 뺄셈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덧셈은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더 높아야 하니 추하고 악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덧셈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뺄셈의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까지도 그 복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뺄셈의 인생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에 덧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덧셈의 인생을 꿈꾸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왔습니다. 더 크게, 더 많게, 더 높게 자본주의가 교회 성도들 심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이는 교회로, 모으는 교회로, 모이기를 강조하는 교회로만 있었지, 빼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되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로 존재하지 못해서 오늘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은 안락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덜셈의 인생이 아니라 뺄셈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었음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뺄셈의 인생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이 인생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뺄셈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운교회와 전운교회 성도들은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기득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버리는 이런 교회로 존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뺄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권사님들, 기득권의 자리를 내버리십시오. 집사님들, 기득권의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 섬기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수다한 잡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열려있었지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생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려있다 보니 항상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민수기, 레기 다음에 있죠?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범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섞여 나온 수다한 잡족 간에 아니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알 바 없다라고 무관심한 그 무리들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죠. 목적이 없죠. 거룩한 삶이 없죠. 이 수다한 잡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에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값없는 생선이나 참외나 수박이나 부추나 파나 마늘들이 다 생각난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정력이 세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네. 불만을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금세 실증을 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락의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만나 매출하게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딱 현실에 나 고기도 못 먹었네. 나 참외도 없네. 부추도 없네. 마늘도 못 먹었네. 애굽에 있을 땐 다 먹었었는데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탐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값싼 은혜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실증을 내며 좀 더 재밌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보다는 생선을, 하나님보다는 마늘을, 하나님보다는 부추를, 하나님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생각나거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쾌락이 더 좋은 사람들, 약속의 땅보다 썩고 없어지는 탐식이 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보다 자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현실이 더 좋은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이 수다한 잡족 안에 섞여 사는 무리로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늘 우리는 두 경계 안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탐욕을 부리는 무리를 없애려고 하니까 배타적이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겁니다. 저 직분도 안 맡은 사람이 무슨 성찬기기를 닦아? 우리끼리가 되어집니다. 포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열린 공동체라니까 열어놓자니 거룩하지 않는 무리가 막 들어와서 함부로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늘 교회는 이 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마가복음 3장부터 초기부터 가룟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룟 유다를 함께 하고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가장 가까이 떡을 뗄 때도 항상 가룟 유다를 빼놓지 않고 주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를 배려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요?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너는 나를 배반할 사람이니까 발을 안 닦아줬을까요? 너는 나를 배반할 사람이니까 떡을 안 줬을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줬고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섞여있는 무리를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며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가룟 유다가 방해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위하여 품고 말씀하고 권면하면서도 그분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저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야. 우리는 제껴버리고 벌써 배타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문턱을 높여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은혜가 떨어지면 문턱이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거룩을 상실할까봐 배타적이 됩니다. 430년이 끝나고 나오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합니다. 군대란 말은 뭔 말입니까?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깁니까? 홍해 앞에서 현실로 돌아가 버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자 사막에서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였지만 내적 싸움에서 외적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고 싶죠. 열려 있으면서도 거룩을 추구하고 열려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 길을 가고 싶죠. 안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열흘도 놓자고 해도 항상 우린 닫아놓습니다.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없어지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 은혜가 없어지면 편협하고 배타적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없어지면 한쪽으로 치쳐서 다른 한쪽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없어지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은혜의 사람들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